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반부는 생활 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원리 가운데 타락론을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 새 생명의 말씀에서는 다시 신앙 강좌로 돌아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아벨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논리, 이 타락론 가운데 영적 타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창조하시고 누시엘을 천사장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시엘은 천사 세계의 사랑의 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종으로 창조된 누시엘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시었습니다. 사실상 누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나 조금도 다름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아담 해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에 대한 일종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시엘은 자기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사랑의 위치와 동일한 것을 인간 세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가져보고자 해와를 유인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것이 곧 영적 타락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의 감소감. 악마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보조용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해와를 사랑하고 그렇거든요. 천사장 자신이 아담 해와를 두고 볼 때 사랑의 감소감이 느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중심 삼고 지어졌는데 아담 해와를 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아담 해와에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동생을 사랑하게 되면 형이 동생을 미워하지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본연에 있어서는 그런 본성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열적인 절대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본래 천사장은 천지를 창조할 때 보조역, 심부름꾼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다가 아담 해와를 창조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더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감소감을 이제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섭섭함을 느꼈다. 사랑의 섭섭함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섭섭한 마음이 쉽게 들어가잖아요. 이 사랑의 감소감이죠. 이 섭섭한 마음에 들어갈 때 자기중심이 되기 쉽거든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동생을 사랑하게 되면 형이 동생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타락하지 않아도 사랑을 비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교하는 성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사랑을 비교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했는가? 그것은 계열적인 절대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계열적인 절대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의 차이는 계열적인, 종적인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감소감을 느끼는 거,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감소감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비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창조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비교 능력이 있어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분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비교 능력이 생기는 것은 원래 창조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 그리고 천사와 인간을 같은 차원과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처해진 입장이 어딘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물은 만물답게, 천사장은 종으로서 종답게, 인간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기의 처해진 입장과 사랑을 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천사와 인간을 똑같은 차원에서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다 차원이 다 달라요. 식물의 차원과 동물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과 그 차원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원이 있고 그 차원에 따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만물다우면 되고 천사장은 종으로서 종답게 살면 되고 인간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기 처해진 입장과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교 능력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 천사와 인간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성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거는 거기에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렇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질서가 있고 천사와 인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가정을 놓고도 보고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어? 부모라고 하는 질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질서, 부부라고 하는 질서,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하는 질서.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사랑적인 입장에서 일단 누구나 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종적인 질서를 놓고 보면은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뒤에 있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체다, 누가 대상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정말 우리가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사장이 이런 사랑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이 온 거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담 해와도 그런 사랑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천사장은 천사는 종으로 지어냈고 자기는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잊어버리고 종과 주고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종적인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각자의 그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기둥이면 기둥의 가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또 돌은 또 돌로서의 가치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각자의 처지에서 그리고 입장에서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사랑에는 하나님까지도 절대 순종한다. 여러분, 천사장이 누굽니까? 천사장은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님 말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선생님이 성인과 살인마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탄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지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사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원래는 사탄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사장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탄 그 자체 악을 만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통일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몽땅 삼켜 버려야 합니다. 삼켜서 소화하지 못해서 설사 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설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을 영원히 소화하고 남을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닌 참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참사랑 앞에는 복종할 수 있다. 이래야 천하통일에 안착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까지도 참사랑에는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4대 성인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같은 가장 악한 살인마까지 축복을 시켰습니다. 타락은 비록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살인마까지도 축복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도 악마도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모든 부산물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부모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당신이 세운 참사랑의 원리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자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일 원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까지도 당신이 세운 참사랑의 원리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도 창조도 모든 것이 하늘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을 책임지고 그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수고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모든 것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악까지도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지옥과 같은 아무리 악한 세계도 완전히 철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옥은 언젠가는 철폐할 것이지 영원히 남아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아벨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부모를 대신한 입장에서 부모가 아벨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벨을 협조하고 사랑했더라면 가인이 오히려 아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아벨보다 더 효자의 입장에 섰을 것입니다. 그가 아벨을 사랑했더라면 심정적으로 결코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성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벗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벗어야 합니다.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누가 아벨이고 가인입니까? 나의 육심은 가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의 마음이 아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나의 마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즉, 본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욕심을 중심한 마음은 가인의 마음입니다. 본성을 중심한 아벨의 음성을 듣고 몸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것이 아벨의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과 중심자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벨입니다. 물론 외적인 자리와 조직을 중심 삼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있습니다. 신앙세계에서 질서가 잘 잡히려면 외적인 자리와 조직을 중심한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자신의 조직의 중심자가 아벨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와 자리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정적인 면에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만 치중하다 보니 윗사람은 자기를 포지션과 자기의 포지션과 힘을 이용하면서 아랫사람을 심정 유린하기가 쉽습니다. 하늘 세계를 통과하고 가인 세계를 통과하려면 내외적인 가인과 아벨 관계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외적으로는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타락성을 버는 데 있고 내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심정 관계를 회복해서 심정일체를 이루어 형제 자매의 심정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타락성을 벗어야 된다고 원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벗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누가 아벨이고 가인이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육심은 가인이다. 나의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은 아벨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의 마음이 아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내 마음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즉 나의 본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욕심을 중심한 마음은 가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중심한 아벨의 음성을 듣고 몸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것이 아벨의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벨로 섬겨라. 다음 단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주위의 형제들과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내 자신을 언제나 가인으로 취급하고 모든 사람을 아벨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인으로서 아벨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순종 굴복시켜야 할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기 마음과 맞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저런 사람이 어찌 나의 아벨이야 라고 하지 말고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아벨로 섬기면 그 사람이 아벨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태도로 인해서 그가 달라집니다. 설령 그가 아벨의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아벨로 여기면, 아벨로 섬기면 나의 인격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벨로 여긴 사람이 결국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은 가인의 입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벨의 입장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는 서로 비교해서 볼 때 어느 쪽인가? 한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벨입니다. 주의 형제들과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원만히 맺으려면 내 자신을 언제나 가인으로 취급하고 모든 사람을 아벨로 섬기면 어디 가나 무사통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인으로서 아벨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순종 굴복시켜야 될 책임 분담이 있어요. 주변에 자기 마음과 맞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저런 사람이 어찌 나의 아벨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은 잘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인인지 아니면 아벨인지 알려면 내가 상대방을 섬겨보면 금방 압니다. 그가 나보다 하늘 앞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늘 앞에 가까운지를 금방 알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섬겨보면 누가 아벨인지 금방 압니다. 설령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를 아벨로 섬기면 그 사람이 아벨로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누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금방 알잖아요. 내가 남편을 섬겨보면 아, 우리 남편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구나. 나의 아벨이구나. 그렇게 깨닫잖아요. 또 남편이 부인을 섬겨보면 야, 부인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고 경배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부인이 나의 아벨이구나. 상대방을 섬겨보면 외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겨보면 누가 가인인지 누가 아벨인지를 금방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아벨로 섬기게 되면 나의 태도로 인해서 그가 달라집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아벨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아벨로 잘 섬기고 아벨로서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게 되면 결국은 나의 인격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벨로 여긴 사람이 결국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원수보다도 나의 심령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요, 나의 심령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절대로 사탄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굴복시키는 일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이 최소한 3인 이상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최소한 3사람 이상을 잘 섬겨서 그들을 중부로 세워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권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2, 3사람에게 내가 순종 굴복해 보면 자신의 본성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성을 분리시키려면 무엇이 본성인지 그리고 타락성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방법은 내가 2, 3사람을 진심으로 섬겨보면 무엇이 본성이고 타락성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로 인해서 내가 타격을 받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라는 상대보다도 나의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남을 미워하면 나의 심령이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이 메마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그 심판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에 내가 나 상대방을 심판하거나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타격을 입어요. 내 심령이 나빠져요. 나의 마음이 정말 메말라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성경은 이런 사실을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는 말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을 놓고는 불쌍하게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저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와 같은 타락성의 요소가 있다. 다만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도 저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놓고 정말 심판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지 모른다.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이 나빠져요. 심판하면 심판할수록 내 마음이 더 좋아지면 모르는데 내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긍휼로 여겨라. 상대방을 긍휼하게 생각하라. 불쌍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이상하게도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나의 영적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의 타락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절대로 사탄 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게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원수도 진정한 참사랑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굴복시키는 일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최소한 3일 이상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삼수를 중심 삼고 역사하세요. 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게 공적인 겁니다. 세 사람이 하나 되면 공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서 최소한 세 사람 이상을 잘 섬기는 훈련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잘 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늘 중보로 세워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도 생활권에서 두세 사람에게 내가 순종 굴복해 보면 자신의 본성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성을 분립시키려면 내가 두세 사람을 진심으로 섬겨보면 무엇이 본성이고 타락성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아벨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나의 마음이 아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즉, 나의 본성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